인간이 우상을 찾는 이유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저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한참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왜 신을 만들고 왜 우상을 만드냐면은 한마디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모세가 없으므로,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의 부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마저 지금 안 보여.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습관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를 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 이제부터 자유야, 너 자유롭게 살아 하고 자유를 줬지만 저들은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줘야 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독재자들, 사이비 종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막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막 따르고 거기다가 막 자기를 맡기고 그러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너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이 뭐냐,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말씀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경이 있으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도, 영웅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할 때 보면 항상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고 뭔가 종교 지도자의 우상이 되고 뭔가 자기를 막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어떤 이런 독재자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들소 때처럼. 하나님은 오늘 각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 때문에 목사님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고,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중심.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뭔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해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도와줄 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의지하는 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신앙은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목적.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뭐 교회도 뭐 신앙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종교, 하나의 종교죠. 종교는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믿고 따르지만은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 교인들만 성경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나,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상이 자꾸 만들어지고 우상을 자꾸 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상을 두는 거예요. 응? 마귀가 하는 말이면, 마귀를 너 위해서 살아. 너가 잘 돼야지. 마귀는 항상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너를 위해서 해야 돼. 너를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죠. 성령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은 이렇게 말씀한, 마귀는 오늘도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응?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너를 위해서 먹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가 잘 돼. 응? 마귀의 수법이고요. 마귀는 항상 사람 너를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자꾸 오늘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내 것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인내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40일 걸려, 40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그 모형을 알려주고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기록해서 써서 보냈거든요. 만약에 이거면은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일주일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40일을 걸렸을까? 응? 그거 성막 계시받고 어떤 계명을 받는데 일주일이면 되는데 왜 40일을 걸렸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저들을 시험했다.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없으면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냈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그런데 저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역시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은 그저 힘내지 못하고 막 불량배가 돼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뒤에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으쌰으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막 바라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크게 기다림.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리고 야곱도 기다리고 요셉도 기다리고 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은 세상에 1년이 가도 없고 10년이 가도 없고 20년이 가도 없고 25년이나 기다려서.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내가 막 사람들은 뭔가 그냥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줄 알고 뭐가 내가 그냥 당장 뭐가 막 나타날 줄 알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딱 이루어질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지 않냐. 이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막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종로로 달지 말고 이 자유를 갖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해방시켜줬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자유를 준 거를 갖다가 종로로 쓰라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면은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죠. 이 금송아지 우상의 이 마력이요, 이게 바로 자기 만족이고 이게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의 마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이때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금송아지가 바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이게 하는 신으로 애굽에서부터 섬겨왔기 때문에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도 금송아지 우상의 마력, 이 자기 만족과 물질에 한번 매이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돈이 막 다 다스리는 시대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우상의 마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이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야 내일은 성일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를 금송아지한테 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뭐냐?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저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금송아지를 섬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금송아지를 왜 저들은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 눈은 안 보이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 건져준 거라든지 홍해를 건넌 거라든지 먹을 거를 준 거, 뭐 마실 거를 지금까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뢰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응?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눈에 보여? 그래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예요? 운이 좋아서 잘 살았어. 재수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 그 우상이 도와줘도 우상이.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응? 하면서 저들은 금송아지 맺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왜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종교니까 종교를 가지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이루고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내 육신 잘 돼주고 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 평안해주고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줄 때는 안 줘요. 세상 우상은 빌면은 주거든요. 빌면은 막 비나이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빌어도 안 줘. 왜? 우리가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꼭 정확하게만 역사하지만은 우상은 가서 막 빌고 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앙을 갖다 자기 목적 종교로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목적과 종교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들이 달라붙고 여기 악령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귀신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는 망하는 거예요. 끝에는 망해. 당장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잘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애들한테 부모가 남은 사탕 달라면 사탕 막 주는데 부모는 안 줘. 나쁜 건 안 줘. 남은 뭐 좋은 거 달라면 다 줘. 다 줘. 뭐냐 먹고 죽든지 말든지 막 다 줘. 부모는 절대 안 줘. 절대로 안 줘. 막 못된 거, 나쁜 거, 몸에 안 좋은 거는 아예 그냥 안 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란다고 다 주고 내가 뭔가 이루어지려면 다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저들은 순종한, 분명히 하나님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성기 말하고 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자손이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이들은 벌써 우상을 완전히 숭배하면서 1계명, 2계명 어기니까 10계명 다 어긴 거예요. 한마디로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계명.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돼,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방 말씀 들었는데 뒤돌아서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금방 말씀 듣고 뒤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왜 믿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그대로 습성, 옛사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을 보통 세례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거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거다. 그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 옛 것을 다 거기다 장사 지내고, 옛사람, 옛 것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전혀 가치관은 안 변한 거예요. 옛날 그대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불교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나님 하면서 저 입구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불교의 그 습성을, 불교의 그거를 그대로 못 버려요. 응? 새벽 기도 올 때도 꼭 모욕제기하고 있더라. 모욕제기하고 그냥 아침에 모욕제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은 애굽의 그 습성, 애굽의 그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저들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진노할 만한데,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지.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모든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이야. 누구나 다 똑같아야 하잖아요. 응? 뭐 다른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수님 한 분, 성령 한 분인데, 여러분 만나보세요.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왜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만든 거야. 자기 가치관이 안 변하면은, 옛사람이 안 변하면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자기 식대로 막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해. 구약 성경 보면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다가 망한 사람 많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걸 보고서 진노하시면서, 응? 모세 보고, 야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응?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냐면, 우상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사람을 끈다니까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게 끌어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응? 지금도 우상들이 얼마나 지금 천지에 널렸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막 끌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지금 우상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10절에 그런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저들 갖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들은 안 고쳐진다.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사람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질 않아.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되돌아서는 안 돌아서.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 자기 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막 아닌 것도 막 기다고 우기고 막장, 틀린 것도 막 맞다고 우기고 막장, 목숨 거는 사람이 막 틀린 걸 가지고 잘못된 걸 목숨, 그러니까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한마디로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우상한테 자라고 해봤자 결국은 터진 웅덩이. 안식도 못 주고 복도 못 주고 평안도 못 주고 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물건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에 조각한 우상,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부어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했고,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과 망한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 1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 20년을 믿어도 터진 웅덩이. 빗 빠진 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고 평안도 더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꾸 더해져야 돼요. 뭔가 더해지는데 아유 10년 20년 30년을 믿어 밑빠진 독에 다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메말라 버리고, 은혜도 메말르고 믿음도 메말르고 복도 메말르고 다 이걸 갖다가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한마디로 헛된 것이 돼요. 헛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할 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11절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십니까? 두 번째,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되었다 하게 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온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를 하면서 한마디로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은혜에 호소하고 영광에 호소하고 약속에 호소하고. 중보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중보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할 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잘못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을 내 백성 인도하여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32절에 이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도 저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한마디로 죄까지도 용서해달라. 죽이지 말라는 그거에 떠나서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끝에 가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아론의 궤변과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가가지고 아론이 형님이잖아요. 모세 형님이죠. 형님인데 제사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했다고 한마디로 상황 핑계를 대죠. 이게. 아론이 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되 일어나라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한마디로 이 아론은 지금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상황이 그때 상황이 모세가 없었으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상황 핑계를 대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금고리 가져오라고 했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백성한테 핑계를 대죠. 자신의 죄를 백성한테 전가. 백성에게 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를 전가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뱀에게서 전가듯이 오늘도 아론은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자고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죄를 인정. 차라리 그냥 내가 그래서 그랬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론의 실패를 아론은요 한마디로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아론이 이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좀 기다려라 인내하라 모세 곧 올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불에 금은 가져오라 해가지고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오늘 핑계를 대잖아요.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깎아서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금고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냥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이렇게 한마디로 책임 전가를 하는 우리 이 아론을 볼 수가 있죠. 예. 오늘날도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 지금 우상숭배의 문제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책임. 21절에 그랬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네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한마디로 아론의 책임이라고 그게 분명. 이건 아론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가르쳤기에, 어떻게 인도했길래,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냐 이거예요. 응?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우상 숭배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응? 왜 부추기냐?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딱딱해. 하나님 말씀은 뭔가 잘 감동도 안 돼. 세상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막 정치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고 뭐 잘 된다고 오고 막 복 받았다고 하면 막 그냥 좋아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시큰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26절에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들 살려거든.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살 길은 다른 거예요. 살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돌아오라. 말씀. 오늘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난 지가 500년이 넘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데도 많고, 지도자가 우상이 된 데도 많고, 물질이 우상이 된 데도 많고, 그걸 믿고 따르고 그걸 갖다 사람들은 신앙이라는데 그거는 잘못되고 언젠가는 멸망받을 겁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질 거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줄 겁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사실 말씀만 내 안에 박혀 있고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서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됐죠.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인간은 뭔가 또 우상을 만들게 되고 뭔가 보이는 걸 만들게 되고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어리석은,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